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목인데요. 인생에는 고난이 옵니다. 인생에 왜 고난이 올까? 왜 인생에 고난이 오느냐?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이 있어요. 환난. 이 환난을 난리라고 할 수 있어요. 난리.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난은 와요. 갑자기 IMF가 찾아와 버린 거죠. 이게 환난입니다. 경제 환난이 IMF 사태 아닙니까? 기후의 재앙이 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 한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지금부터 약 500여 년 전에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어느 날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아무 까닭 없이. 그때는 의료 수준이 너무 낙후돼가지고 물로서 치로서 이렇게 전파된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냥 까닭 없이 퍽퍽 쓰러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천재지변, 기후의 변화 이런 것들이 환난이에요. 환난, 전쟁 뭐 이런 것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지요.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 평화를 허락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어느 날 나에게 시련이 옵니다. 이것이 환난입니다. 고난이죠. 두 번째는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 이것도 고난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선량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직장에서 차별을 당하고 승진해서 누락이 되고 심지어는 시집을 가고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핍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긴긴 날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만 포기하면 형통해요. 네가 예수만 안 믿는다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다. 그러나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기 때문에 재산도 상속을 못 받고 이걸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자권의 능력도 갖지를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요새 이슬람 세력들이 공개 처형들을 하고 하는 것, 기독교인들을 대놓고 박해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남의 일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평화의 시대를 주셔서 그렇지 성경은 이런 핍박과 순교의 역사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은. 고난이지요. 세 번째는 시험도 고난입니다. 시험. 지금은 환난의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핍박의 시대도 아니에요. 지금 무슨 큰 재난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전쟁이 발발한 시대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넣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시험의 시대입니다. 시험. 시험은 평화의 시대에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이 환난, 핍박, 시험 이렇게 옵니다. 우리는 쉴 때가 있죠. 약간 방심할 때도 있습니다. 평안하다 그러면 방심하기도 하고 피곤하면 잠시 안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마귀는 쉬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쉬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121편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한시도 쉬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안식했다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천지창조 끝내고 안식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안식을 깨뜨리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이 죄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은 그때부터 다시 안식함이 없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 막아주신다. 밤낮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쉰 적이 없으세요. 이분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내용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만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마귀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라. 우는 사자가 쉴 수 있겠어요? 새끼를 잃어버리고 배고픔에 몸부림치는 사자가 잠시라도 쉬겠냐 그 말이에요. 틈만 있으면 우리의 목덜미를 치고 우리를 끌고 지옥불에 가려고. 마귀는 자기가 지옥불로 예비됐다는 걸 알아요. 인간도 자기가 힘들고 고달프면 남의 불행하는 걸 즐기는 법이에요. 마귀는 이미 심판받아 지옥의 불못에 들어갈 자로 예비되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끌고 지옥의 동반자로 삼기 위해서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반면에 마귀도 쉼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시험을 받는 장면이 2번 나와요.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도 나와요. 근데 순서가 약간 차이가 나요. 순서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떡,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내게 경배해라. 이런 순서가 약간의 차이가 나요. 떡,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마귀가 떠나니라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첨가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잠시 떠나니라.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굉장히 예리한 사람이에요. 섬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받는 장면을 더 정밀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을 약자의 복음서라. 여인의 복음서, 굉장히 섬세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장면을 누가복음은 세밀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떠나니라. 잠시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 잠시 후에 다시 와서 예수님을 계속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당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시험 당하는 일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네? 잘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어요. 우리는 시험을 받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안 이상한 일이에요? 안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가 시험 받는 건 불행한 일이지만 당연한 일이란 거예요. 불행한 일이지만 당연하다. 힘들지만 당연한 일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편지 내용 중에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사랑한다 말이에요. 이건 베드로의 음성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 당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시험 중에 불시험이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시험은 불같이 뜨겁고 무섭고 아픈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시험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시험이 오는 건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다. 시험이 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를 표현할 때 사도행전 7장에서 광야교회라는 말을 썼어요. 광야교회. 이건 2가지 표현이 가능해요. 광야 표현이라는 말은 2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모여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모여있는 이 거룩한 무리 이것 자체가 광야에서 이미 시작된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말 자체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교회라는 말은 누가 최초로 쓰셨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쓰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라는 말을.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셨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은 영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광야에서 이미 교회는 시작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행진할 때 그것은 이미 교회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하나 광야교회라는 말을 쓸 때는 이런 뜻이에요. 교회 생활이 광야와 같다는 뜻이에요. 교회도 광야와 같다. 가정도 광야와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숨을 곳이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이 있겠습니까? 물질이 있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건강하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근심과 시험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성경에 분명한 진리가 있어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봅시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에게 왜 시험이 필수적인가? 하나님이 무능해서 시험이 오는 게 아니에요. 때와 기한이 있어요. 이 때와 기한 동안 사단에게 허락한 시험이에요. 1장을 보시면요.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쨌다고요? 좋았더라. 9절로 가보세요. 9절 10절 10절 1장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1장 18절 넷째 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십니다.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어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여섯째 날은 두 번의 창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땅 위에 생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해요. 25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도 좋아하셨어요.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섯째 날 끝난 거예요. 그런데 1장 6절을 보세요. 궁창 창조하는 겁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했고 궁창. 이 빛과 넷째 날의 태양은 다릅니다. 빛이. 자, 그럼 나중에 한번 공부하기로 하고요.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해요. 궁창은 공중, 하늘, 우주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물과 물이 나누어지니까 그 빈 공간이 생길 거 아닙니까? 스페이스가. 그것이 공간이 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됐느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늘이나 불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둘째 날이니라. 끝.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뭘 발견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왜일까요? 그냥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이 뭔가 불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가 하나님이 꺼름칙한 일이 여기는 일이 생긴 거예요. 공중을 창조하시고는 뭔가 꺼름칙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건 뭐냐? 마귀의 침투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으로 가보세요. 에베소 2장.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311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어떻게 했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 아까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벌려놓고 그 사이에를 하늘이라 불렀지요. 그게 공중입니다. 그 공중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침투하는 그 시대를 하나님이 기뻐히 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사이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기 때문에 누가 에덴 동산에 침투할 수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옛 뱀이 사단이 침투한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우리 인간 피조물에게 그 사이에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중앙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왜? 시험을 이기라고.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불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불 화살 가운데 시험 없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또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셨느냐? 그게 아니고 아까 베드로전서 2장 4장에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여기는 자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도 시험 받았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시험 받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을 때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을 때 그분과 우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그는 죄는 없으시니라. 예. 우리 인간사에 시험이 없는 때가 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천국이 열렸을 때. 근데 그 전에 또 시험이 없는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는 시험이 없어요. 자, 계시록 한번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20장 성경을 여러분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은유적으로만 풀지 마세요. 아시죠?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은 은유로 풉니까?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처녀로 잉태하신 것은 그렇게 거룩하게 태어났다는 뜻입니까? 진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뜻입니까? 진짜 동정녀 탄생이죠. 아멘. 속지 마세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꾸 성경을 은유로 풉니다. 노아의 홍수도 거짓이라 말하고 홍해 사건도 거짓이라 이야기해요. 그건 사단의 전략이에요.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천년 왕국은 성경의 은유적 표현이 아니에요. 천년 기간 동안 반드시 왕국이 옵니다. 아멘. 자, 3절 20장 3절 사단이 2절부터 용을 잡으니 곧 옛뱀. 왜 옛뱀이라고 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침투했던 그 존재를 옛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옛뱀, 마귀, 사탄 똑같아요. 용, 옛뱀, 마귀, 사탄. 잡아서 몇 년 동안 결박해요? 1000년 동안 사탄이 우리 곁을 떠나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1000년 동안 마귀가 떠나버린다니까요. 1000년 동안 결박당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마귀가 활동을 못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활동을 못해. 우리를 파괴하거나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거나 우리를 질병을 주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믿음에서 파선하게 하거나 그런 짓을 못하게 1000년 동안 주님께서 결박해버린다. 어디다 집어넣느냐. 3절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해버려요. 그러니 마귀는 따오지를 못해. 하나님이 임봉을 뜯어주기 전에는 절대 못 나와요. 임봉해가지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자, 사단이 미혹을 못하도록 무저갱에 갇혀서 임봉해버려 하나님이. 그냥 미혹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미혹한다는 뜻이에요? 안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미혹의 시대라는 거예요. 1000년 왕국 동안에 미혹을 못해요. 그러면 1000년 왕국은 언제 열리느냐? 주님 오시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허무한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처녀로 잉태해 오신 걸 믿으시죠?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시죠? 주께서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다시 오실 것도 믿으시죠? 이것입니다. 어느 하나는 믿고 어느 것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참된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역사의 정점에 당신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주님이 오실 줄 알고 기대했지만 주님의 재림은 지금까지 늦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지금 당신의 시간 표대로 우리 인간은 더딘 것 같고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탄원하고 자식들이 아들이 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고 할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침묵의 기간이 400년이나 계속됐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불행한 일, 어떤 시련,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이것에 대한 물음표를 제시하고 왜 이럴 수가 있느냐고, 무엇이 문제냐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앙의 회의까지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공중의 새 한 마리도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독재자가 탄생합니다. 지 없는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그런 억지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큰 자가 있다면 나와보십시오. 우리는 머리털을 하나도 검거나 희귀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그분께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천년 동안 미혹을 하지를 못해요. 그 천년은 완전한 평화의 시대예요. 미움, 시기, 질투, 질병, 고통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이 천년 왕국을 묘사했어요. 이사야 65장에 이사야는 계시를 받아서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건 천년 왕국이에요. 여러분이 찬송하지요. 사자굴에 아이들이 손을 놓고 사자들이 풀을 먹고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곳, 이것이 천국인지 알지요?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천년 왕국을 묘사한 거예요. 이사야서 65장에 보면은 사람의 수명이 나무와 같다 그런 말이 나와요. 사람의 수명이 나무와 같아. 나무가 몇 년 살아요? 1000년 사는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기본이 몇백 년이에요. 이해되시죠? 100살이 태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이사야 65장에. 100살 살아서 죽는 건 저주받은 거래. 이 땅에서 100살 사는 건 장수하는 거거든요. 이 땅을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잖아요. 천국은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천년 왕국을 묘사한 거예요. 사자굴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사자들이 풀을 먹어. 왜? 사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사단의 역사가 떠나버리니까. 미혹하진 않아요. 모두가 사랑만 합니다. 그리고 천년을 살아요. 할렐루야. 자, 천년을 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인간이 천년 살 수 있을까요? 네? 뭔 동화 같은 소리를 하냐고요? 인간이 천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드셀라는 몇 년 살았어요? 969세 살았어요. 그러면 천년 사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 공중에서 마귀가 걷어져 버렸잖아요. 마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 눈물, 애통, 한숨, 그 모든 저주가 없어져 버려요. 천년 동안. 그러니 천년 사는 게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여러분은 일찍 가시오. 나는 믿어. 천년 살 수 있어요. 예? 근데 완전한 천국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아직 완전한 천국은 안 열렸어요. 예? 이제 천년 왕국 동안에는 사람이 천년 살 수 있어요. 왜? 천년 왕국이니까. 근데 거기서 태어난 인간들이 있어요. 천년 왕국 동안에 태어난 인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죄가 있게 태어날까요? 죄 없이 태어날까요? 죄 있게 태어나지. 왜냐? 아직 천국에 못 갔으니까.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요. 천년 동안 완전히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원시 속의 화초처럼.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뜻이에요. 계시록 20장 3절.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잠깐 노일이라. 그래서 우리는 천년 동안 왕노릇해요. 자, 4절. 이상하네. 오늘 이거 이야기하려고 한 거 아닌데 일단 해봅시다. 한 대까지. 자,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자들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 스데반 집사님들, 그런 분들, 지금 이슬람권에서 순교한 자들,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그런 자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 왕노릇한다고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앞으로 다가오는 시험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죽은 믿음의 사람들 있죠.
그냥 믿다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 왕 노릇은 못한다는 거예요. 순교자들과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모양이든지 뭐 베리칩이든지 뭐든지 짐승의 표가 등장할 거예요. 예? 어떤 것인지는 몰라. 이해되시죠? 예. 옛날에는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고 한때 떠들었어요. 바코드가. 근데 그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 베리칩도 지금 그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저는 그것일 수 가능성이 있다면 무조건 피해야 된다. 받아놓고 큰일 나지 말고 일단 피하는 것이 좋다. 아시죠? 우리 교인들은 일단 피해야 됩니다. 그런 현실이 닥치면 일단 피하십시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받아도 된다고 해도 피해야 됩니다. 왜냐? 그 위험한 일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짐승의 표가 아니었어. 그러면 상관없었어요. 근데 그게 맞다면 어떻게 하겠어? 이해되시죠? 근데 훨씬 진보된 거예요. 그거는. 옛날에 바코드하고는 이건 상상이 안 돼. 바코드는 팔찌 같은 거 끼고 그 다음에 에버랜드, 롯데 월드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입장할 때 이게 끼워주잖아요. 그럼 이제 가서 띡 찍고 놀이 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떼어버리면 돼요. 우리 몸에 새기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 심어버리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심어버리는 것은. 이해되시죠? 그리고 왜 임하냐? 왜 해필 손목과 임하냐? 그것은 이 안에 들어간 이 캡슐 칩이 에너지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에너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 에너지는 연구한 에너지를 써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들어가면 뺐다가 다시 넣을 수 없어요. 에너지 떨어졌으니까 다시 뺐다가 다시 넣어주세요. 그런 건 표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빼버릴 수 있잖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심어놓으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심어놓은 것이 에너지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충전을 해서. 자체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체 충전을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체온의 변화에 따라서 에너지를 충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인간의 구조 중에 그 체온의 변화가 제일 심한 곳이 손목과 이마라는 거예요. 이 변화가 심한 곳이. 그러니까 손이 금세 차지잖아요. 그죠? 찼다가 뜨거워졌다 하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에너지를 충전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마나 손에 손목에 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과학적이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옛날에는 상징으로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를 666표라 뭐 이렇게 상징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성경이 비유로 풀었던 것들이 전부 문자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합니다. 옛날에 무화과의 잎이 연해지면 주님의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듯이, 그렇죠? 사람들이 여름이 온지를 몰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무화과 잎이 연해지고 좀 변화가 일어나. 아, 이제 여름이구나. 그렇게 알듯이.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를 무엇로 표현해야 되냐? 이스라엘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화과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25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이 떠돌아버렸기 때문에 1948년에 독립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스라엘로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못했다고요. 왜? 이스라엘은 끝난 나라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948년에 영국이 2차 대전을 끝나고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켜준 거예요. 처음에는 팔레스타인에 넣어주려고 안 했어요. 분쟁이 난다고 그쪽에 가지 말아 했어. 그래서 어디를 주려고 그랬냐면 요르단 쪽에, 아프리카 쪽에 기름진 땅을 주려고 그랬어. 그쪽으로 가서 살아라. 괜히 팔레스타인에 가서 쓸데없이 싸우지 말고. 아랍 사람들과 가면 이스마일의 후손인 아랍 사람들과 이슬람권들과 싸울 게 분명하니까 안 늘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스라엘의 소원은 솔로몬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근데 지금 그 모리아 산에는 이스라엘 성전이 쌓여져 있거든요. 이걸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제3성전을 짓는 것이 이스라엘의 죽으나 사나 꿈이에요. 그걸 목표로 들어간 거예요. 일부러.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 갖고 쭉 가서요. 7절 한번 보세요.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여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무적행에서 나와. 왜 나와요?
왜 나올까요? 1000년 동안 태어난 세대가 있잖아요. 그들은 사단의 시험을 안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막 결정적인 시험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한참 동안이나 해석을 못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천국으로 묘사해버리면 이게 성경이 엉클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도 시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상에 있는 천년왕국 동안에 이 태어난 세대들을 향하여 사탄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왜 시험합니까? 진짜 믿음인지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했어요. 그 안에 태어난 천년왕국에 태어난 후손들도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 인간들이 아직 천국에 들어가는 완전한 부활체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천국에 가면 생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 1000년 동안 생산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태어난 세대들은 죄가 있어요. 미혹을 받지 않았지요. 사단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잡혀있는 동안에 미혹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이 차는 후에 사탄을 잠깐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미혹을 당해요. 아쉽게도. 미혹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이 곡과 마곡은 지금은 곡이라는 나라가 없고 마곡이라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아요? 바다의 수와 같이 많다. 아쉽게도 그 1000년 동안 태어난 안전한 그 세대들이 수없이 넘어지고 미혹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벌려서 그들이 패배하고 맙니다. 이것이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상에서 주께서 백보자 심판을 해요. 그것이 이제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의 시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이 시험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 자신이 시험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시험받아서 죽잖아요. 베드로가 고난당해서 죽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시험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는데 우리 같은 존재가 뭐라고 시험을 안 받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연단이라는 말은 단련시킨다는 말이에요.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시험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페인트 칠이 한 번 더 칠해집니다. 또 한 번 더 칠해집니다. 또 한 번 더 칠해집니다. 그래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시험의 루트가 있어요. 환경을 통한 시험이에요. 나를 간접적으로 공격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을 공격해요. 그러면 내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환경을 통한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환경의 재앙을 받았어요. 큰 가뭄이 왔거든요. 흉년이 열려서 아브라함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잠시 피신을 합니다. 애굽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였어요. 그러므로 가서 그래야 먹을 거라도 생기는 거예요. 거지 노릇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애굽에를 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해요. 성경에 보면 자기 아내를 너무 미모가 뛰어나다고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이 직접 목숨의 위협을 느낀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이런 무서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시험이에요. 자식이 시험을 받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이런 전술에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부상만 입히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부상을 입히면 이 부상당한 전우들을 끌고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막강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늦어져요. 늦어지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두고 갈 수도 없잖아요. 사이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건 더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부상병이 발생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시험도 문제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도 이것도 큰 시험이에요. 내가 아픈 게 낫지 내 자식이 아프면 더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분별을 해보십시오. 아이가 기도 생활 좀 하려면
애가 아파버려. 그래서 기도 생활이 딱 끊어져 버려. 어떤 목사님이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오네, 집에서. 기도만 하려면 전화가 와. 전화 받으면 잘못 온 전화. 별 필요 없는 전화. 그러면 기도줄이 딱딱 끊어지고. 이걸 한참 몰라서 자기가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뽑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 코드를 뽑고. 그랬더니 또 마귀가 또 시험해. 야, 급한 일 있으면 어떡할래? 너 코드 꽂아놓고 기도하다가 급한 일 있으면 어떡할래? 이렇게 또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의 루트가.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한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환경을 통한 시험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 관계를 통한 시험에 공격 루트가 있어요. 마귀가 손쉽게 사용하는 영적 숙주가 있어요. 숙주. 숙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숙주 나물이 아니고 이 숙주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어떤 생명체가 기생하고 공생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생물체. 예를 들면 감기 바이러스도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바이러스가 살아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근데 이 바이러스는 사람을 숙주 삼아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면 바이러스도 사라져요. 왜? 기생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바이러스가 지금 창고라고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람에게 들어가서 질병을 옮기는 거예요. 질병을.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지면 바이러스도 사라져버려요. 영적 숙주가 있다. 영적 숙주. 마귀가 사용하는 기생이 있다. 기생. 마귀는 절대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을 직접으로 공격을 못해요. 이해되세요? 영은 영으로 통하고 육은 육으로 통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와 교류하지를 못해요. 왜?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도 영적 존재입니다.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는 눈에 보이는 생물체를 숙주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숙주가 그 기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손쉽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숙주는 동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갔더니 집에서 키우는 개가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나를 물고 뜯고 나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적이 있습니까? 그랬다가는 쫓아내버리면 되고 삶아 먹어버리면 되는데 그건 간단하니까 마귀가 동물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 어느 날 여러분 집에 갔더니 화초가 막 미쳐가지고 화초가 미쳐가지고 막 벌겋게 피를 내고 막 그러던가요? 그건 무슨 소설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근데 오늘 기도를 딱 했어. 주여.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남편 잘 섬길랍니다. 내 새끼 이제 화철이 안 들랍니다. 깨달았으니까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집에 딱 갔어. 갔더니 얘가 안 들어와 있어 아직. 새벽 1시에 갔다 들어와. 미쳐버리죠. 그동안 기도했던 거 폭삭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누구를 통해 시험하는 거예요? 숙주를 통해서 시험해요. 숙주. 인간이라고 하는 숙주를, 인간이라고 하는 생물체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때문에 당한 시험이 올 때 제일 커요. 제일 힘들어. 관계가 제일 힘들다고. 근데 관계도 가까운 자를 통해서 올 때 제일 큰 거예요. 김정은이가 뭐 한 거 우리 시험이 들질 않아. 걔가 뭐 이설주하고 어쨌다 저쨌다 뭐 아무 상관이야. 뭐 다리를 절고 뭐 지팡이 들고 나타났다. 아이고 큰일 났네 저놈. 막 잠이 안 오고 그렇습니까? 안 보이던 말로 왜 저런 기사를 자꾸 내보내는 거야? 저런 놈이 어린 놈이 뭐 그러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옆집에서 부부싸움 했어요. 그것 때문에 들어놉니까 여러분이? 옆집에서 부부싸움. 왜 저 집은 저렇게 날마다 싸울까? 주여 내가 40일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와 관계 있는 사람, 내 형제. 근데 내 형제 자매가 전화 와가지고 밤 1시에 술 먹어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잘 있어? 웬일이야? 아니야. 됐어. 전화 끊어. 잠 못 자. 그날 저녁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새벽 1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술을 먹고 생전 말도 한마디 안 하는 놈이 잘 있으라고 전화 끊으니 잠을 잡니까? 이게 뭔 일이 일어날지 알아.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언제 전화했어 그런다고 막 때려 죽이고 싶어.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가까이 있는 게 시험이에요. 가까이. 근데 사람을 통해서 시험할 때 가장 강력하게 우리는 침체에 빠지고 무너지고 기도 생활이 끊어지고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 봉사할 생각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한 사탄의 공격 루트는 엄청나게 강해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서워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서워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귀가 손쉽게 들어와 사용하는 영적 숙주는 인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사탄도 베드로도 넘어갔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하여 베드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네 안에 사탄이 가득하여 네 안에 사탄이 가득하다. 자기는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사탄의 도구 되지 말고 주님의 도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인간에게 침투하기 위해서 먹잇감을 찾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넘어갔어요. 유다도 넘어갔어요. 아나니아도 넘어갔어요.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종노릇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고 두루두루 쫓아다니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연이어서 한 번 더 설교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귀신은 더럽다고. 무섭지 않아요. 더럽습니다. 사람을 추하게 만들어. 아주 지적스럽게 만들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회개하면 떠나갑니다. 죄를 인정하면 떠나갑니다. 왜? 귀신이 먹을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사람을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귀신의 눈에는 사람이 집으로 보이는 거죠. 귀신이 독백하는 겁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귀신은 사람을 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집에서 나왔어요. 두루 다녔어요. 두루 다녔다는 말은 뭐예요? 들로 다녔단 말이에요? 강으로 다녔단 말이에요? 물 없는 곳을 찾아서 두루 다녔다. 사람을 두드리고 다녔어. 이놈한테도 들어가 보고. 근데 불편해. 왠지 귀신이 불편해. 이해되죠? 평수가 너무 적어. 이 사람은 너무 체격이 적어서 평수가 너무 왠지 불편해. 왠지 여기 들어가 있다가는 조금 불편해. 자꾸 예배당도 들락거리고 기도도 하려고 그러니 좀 귀찮아. 이 사람 귀찮아. 뭐 있어도 되는데 왠지 불편해. 성령 충만하면 나가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양반 영원히 이곳에 있어서 차라리 집을 사자. 전세방 살지 말고 떠돌이지 말고. 귀신도 똑같아요. 인간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들어가 봤다 저거 봤다 두루 다녔다. 두루 다녀. 욥기서에도 보면 사단이 두루 다녀 행하였나이다 그래. 응?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조금 질투가 난 것 같아요. 욥을 위하여 봤느냐. 아이고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 찬양합니까? 한번 내 흔들어 볼까요? 그래 봐라. 그 대신 목숨은 건들지 마. 이래서 욥이 시험당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제 두루 다녔어요. 여기도 가봤다. 여기도 가봤다. 여기도 가봤다. 근데 먹잇감을 찾았어요. 와서 보니까 어떤 집이에요? 자기 다시 집이야. 옛날에 있던 집에 나왔는데 와서 보니까 청소되고 소재돼가지고 더 깨끗해졌어. 이게 오늘 이 이야기예요. 이게 예화로 듣지 마십시오. 예화로 듣지 마시라고. 예수님은 허튼 소리 한마디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더 살기 좋아졌어. 이게 깨끗해 보인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우상 숭배하고 더 먹을 것이 많고 더 죄지었고 마귀가 최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다시 만들어놨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점점 나빠지리라. 5년 전보다 지금이 더 흉악해졌어요. 앞으로 5년 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5년 후가 그러면 이 세대는 점점 악해질 겁니다. 귀신이 갈수록 강해질 겁니다. 더 흉악하게 역사할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찾아보세요. 믿는 자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마귀가 미혹한다니까요. 천년왕국에 태어난 그 세대도 미혹하는데 오죽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 세대는 미혹 안 받는다고 말하는 건 교만이고 잘못된 거예요. 누구든지 미혹받습니다.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들도 미혹한다. 택하신 자도 미혹한다. 불가능하지만 어렵지만 할 수만 있다면 마귀가 믿는 자들도 미혹하는 세대가 온다.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는 두 번째예요. 할렐루야.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얼마나 견고한 관계가 있느냐, 그건 모를 일이고 어쨌든 마귀는 찔러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넘어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한다, 속인다, 우리에게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시험당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시험이 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시험받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시험당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만 하나 겁내지 말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시험이 없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장담했더니 넘어졌어요. 나는 죽을지라도 주를 배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네가 오늘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만하면 됐어. 내가 이쯤이면 이길 수 있어. 이제 나는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에 그 말 하고 돌아서는 순간 사단이 웃으면서 덤벼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 왜 넘어진대? 저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없대?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한대? 말하지 말고,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사탄에게 속아서 미혹당하여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 귀신의 숙주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이 악한 세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받으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